오늘 말씀 본문의 앞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울조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고, 건드는 것조차, 그의 옷깃조차 자르는 것에 대해 찔림을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싸우고 죽이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블레셋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 이름, 그 인물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받아서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순간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그의 사람들이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먼저는 전쟁을 하며 피 흘리거나 또 죽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지도자 다윗의 나라 백성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 안도의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부서지고 불타오르는 집들과, 그리고 사로잡혀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소리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저 집들과 저 잿더미 속에 혹여나 내 아내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있으면 어떡하지? 애타는 마음으로 죄를 휘집으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끝끝내 자신의 가족들을 찾지 못했을 때 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소리 높여 울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모든 불평과 원망, 또 그 감정들은 지도자였던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라고 맘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을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가족을 빼앗긴 그 상실감에 놓이게 했으니 지도자로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 자신도 사랑하는 두 아내를 잃어버린, 정말 피할 곳 없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다윗은 좌절하거나 그릇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한 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날개가 꺾이고 어둠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빛이 나고, 이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다윗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윗은 이 문제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그 왕권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요즘 들어 많이 사용하고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어느 한 사람이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외신들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그렇습니다. TV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서서 브리핑을 할 때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초췌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위기에 대처하는 그 모습에 국가 영웅으로까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정말 더 소개하고 싶은 난세 속에 드러난 영웅들은 따로 있습니다. 감히 한번 소개를 한다면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들이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교육부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면서 학교 앞 전도나 신방, 각종 행사들을 모두가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는 성경학교를 일주일 앞두고 전면 취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교육부 사역자들이 오히려 더 한결 편해졌겠다 생각도 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전도사님들은 정말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마음과 그 시간까지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학교 수업이 있겠죠. 개인 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주일에서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출근해서 예배를 준비해 나갔고, 기본 6일은 교회에 나와 밤늦게 또 필요하다면 새벽까지 영상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끼리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학교를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하며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수고를 다할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할까요? 다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영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함과 동시에 이 준비된 예배 영상을 보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수고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 7주간 달려왔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손발 함께 맞춰서요. 어쩌면 정말 편하게 쉼이라 생각하며 갈 수도 있었을 이때에 신방도 없죠. 전도도 못하죠. 각종의 행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쉴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이 상황에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 나간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 우리 전사님들이 난세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영웅이 아닐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이 자리를 들어 한번 부탁을 드리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문제 앞에서 도리어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고 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볼수록 묵상할수록 사울과 너무나 비교되고 대조가 되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무엘상 28장에서도 사울 또한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그런 무서운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답지 못한 모습과 외면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극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과 용기를 얻고, 7절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은 후에 다윗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를 찾는 그런 사울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시작만 좋을 뿐이지 과정도 끝도
좋지 않은 이 사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거주지는 불타고 있고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시간을 끌수록 내 가족들의 그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길지 예측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긴급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 해야 될 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팔 걷어붙이고 무기 챙겨서 뛰쳐나가겠죠. 쫓아가겠죠. 이게 당연한 거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다윗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에봇을 가져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행동을 하죠. 물으나 안 물으나 당연히 내 가족 구하러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다윗의 이 모습들이 참 비상식적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이 모습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과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녀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어떠해야 될지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임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에 따라 뛰쳐나간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당장에 뛰쳐나갈 그 순간에 그 상황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결과적으로 아말렉으로부터 아무런 피해조차 입지 않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소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 할 수 없기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섣부른 1000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더 빠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라며 축복합니다. 긴급한 문제 앞에서 일지라도 보장되고 확실하고 더 빠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윗과 600명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00명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지쳐 나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200명을 쉬게 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며칠 동안 수백 킬로를 걸었기 때문에 지치는 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쳐있는 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이 단순한 어떤 훈련의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누구를 뺏긴 상황이고 누구를 찾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되찾아야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쳐 쉬려하는 그런 200명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또 그걸 묵인해주는 다윗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지쳐있는 200명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곧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웅크려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추궁하지도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떡과 물을 먹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부족하니 또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떡과 물로 먹이시며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순간 어떠하다 볼 수 있겠습니까?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이런 마음이 바로 엘리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죄 많은 우리를 긍휼의 눈길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이 다윗이기 때문에 200명이 지쳐 누웠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쉬게 하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허락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8절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저들을 쫓아갈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지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전쟁의 승패는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600명의 숫자에서 3분의 1, 200명이 빠진다 한들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지쳐있는 이 2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은 아말렉을 따라잡았고 정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되려 성장을 이루고 난세에서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상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위로를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지쳐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음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